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고 계속 이어서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2024년이 맞죠? 그렇죠? 맞나요? 2023년 4년이죠. 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한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 6세기, 기원전 10세기를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보면. 예, 이게 수메르 신화입니다.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세상을 막 만들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야, 이게 너무 세상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들이 무언가를 세상을 만들다가 굉장히 힘들고 지겹고 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대신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만들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본인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신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신들이 매일매일 괴로운 일을 자기를 만들어 대신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의 목적은 그냥 인생은 괴롭고 힘들고 나는 그냥 신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맡기고 당연히 인생이 고난스럽고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용품이었겠죠. 신이 그냥 자기 대신 만들어서 뭔가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긴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노예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슷한가요, 여러분? 월급 노예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죠?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동물로부터 진화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많은 과학적 가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세포로부터 진화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 삶을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래, 과학이 사람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칩시다. 그게 맞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좋은 삶이고 나쁜 삶인지를 과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어떤 삶이 나쁜 삶인지를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영향이 많이 가는데 과학은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그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혹시 해본 적 있는 분 있습니까? 예, 저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있죠. 그죠? 저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저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남과 비교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똑똑한지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거기에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일들을 이뤘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의 정체성이 그런 것들에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에 되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저희 세대에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무언가 열심히 해도 엄마 친구 아들이 항상 훌륭해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엄마 친구 아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돈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무언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다른 사람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것을 하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못할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과 조금 나아 보일 때 행복감을 찾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항상 엄마 친구 아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존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이 가 있네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행복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각자 나름의 삶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게 환상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얘기해서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되게 친한 오빠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이가 되게 좋아요. 너무 사랑하는 남녀가 아니라 정말 가족같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쳐봅시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집에 살다가 나는 너무 길에서 사는 게 행복해. 나는 마약하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부터 길에서 살면서 마약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네 행복은 네가 결정하는 거고 너는 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 네 행복을 위해 살아라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 행복은 누구인지, 내 자존감은 뭔지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결국 우리는 뭐죠? 우리 문화는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싫은 문화 같아요.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싫고 동시에 어떻죠?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건 다 환상 같아요. 무언가 우리가 은연중에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잖아요. 왜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리고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살고 끝까지 살아봐도 그게 정말 맞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다른 상황에 있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봤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후회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은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찾고 자기가 누군지 결정해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에 바로 죽기 직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후회하는 것을 봤어요. 내 인생은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너무 후회가 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생에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도대체 마지막에 그렇게 내 인생은 잘못 살았다라고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산 것 같다고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것을 다 헛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도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이게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선택을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임종해봤던 사람들 보면 훌륭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똑똑하고 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환상과 교만 아닐까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남과 비교해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내가 결정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올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근데 이런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고 자기가 만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또 뭐죠? 존재의 목적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떨까요? 달과 해와 여러분 다 일식 봤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주시고 이렇게 자연을 신비롭게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과연 우리한테는 그런 것을 안 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너무 무겁죠? 잠깐 기지개 한번 합시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무겁게 만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지개 좀 한번 펴봅시다. 저희가 두 주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신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복 주시고 사랑하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은 뭔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끝이 없을 것 같고 또 내 행복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막연한 두려움도 있죠. 이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나? 라는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지 한번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월화수목을 지나고 금요일날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지금까지 월화수목까지 만드신 세상과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뭔가 툭 생겨나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뭔가 지금까지 만든 창조물과는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뭔가 또 되게 특이한 것을 더하십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2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굉장히 재밌죠? 지금까지 무언가 창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이나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하죠? 야,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이런 형상같이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무엇을 지금까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적어도 사회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런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적어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진화론적인 생각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화는 계속 살아남은 것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강한 생물이 무언가 살아남고 계속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진화론이 맞고 이게 정말 옳은 논리라면 왜 우리가 약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됩니까? 약육강식이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서로
존중해주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녀 구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될,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시작점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굉장히 쑥스럽죠? 예.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만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요? 여러분이 가족이 얼마나 부자고 여러분의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혹시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세상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싸이월드 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무엇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내 자존감이 어디 있었어요?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사고 있는지 내 연봉이 내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남들에 비해서 좋은 학교를 다니는지 내가 얼마나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세상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많은 이 다양한 스테이지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보잘것없을 것 같고 뭔가 되게 주눅들고 힘들 때가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 사실 아닌가요? 뭔가 인생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저기 맨날 엄마 친구 아들은 어디 갔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승진했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어디 대학 갔다더라 어디 취직했대 뭐 결혼했대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눅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우리 정체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가 남을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스스로를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그런 것의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있지 않고 나는 그냥 디폴트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 결정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그냥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었고 그것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주눅이 들어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얼라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쉬워요. 이 사람의 부모님은 뭘 하시지? 이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사람은 직업이 뭘까? 이 사람은 뭘 잘하지? 얼마나 능력이 훌륭하지? 이 사람은 연봉이 얼마일까?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과 정체성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희 뭐 동물과 다를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물처럼 열심히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끝나는 겁니까? 미안해요. 여러분들 어른들이라는 걸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다음 주에 볼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8장이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예, 이 28절에 나오는 이 뒷부분은 동물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말씀을 딱 이해하면 뭐예요? 아, 그래, 역시 그 미국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죠. 뭐 개척하고 뭔가 막 자연과 싸워서 이기고 막 해야 되는 역사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스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때요? 무언가 되게 왕 같은 사람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동물을 마음대로 죽여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자연을 막 개발해서 자원을 막 착취하고 이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한 창조물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에 이 연관돼서 2장의 말씀이 한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같은 맥락입니다. 2장에는 이것이 다르게 표현돼요. 근데 맡아 돌보게 하다라는 단어를 저희가 살펴보면 이게 일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보면 뭔가 우리가 자연과 싸우고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맥락을 읽어보면 아, 자연을 섬기고 지키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식이 뭐죠?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한번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건이 되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다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마음대로 죽이고 착취하고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잘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일이 여러분의 그 감정에 맞아, 나 일에 너무 행복해, 좋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너무 일은 괴롭고 힘들고 언제 빨리 일 때려치고 은퇴해서 신나게 띵가띵가 먹고 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 후자 중에 어떤 게 가까우세요? 여러분들 일에 대한 생각은?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 자체는 너무나 선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잘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면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일하면서 기분이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일이 힘들게 됐을까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띵가띵가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을 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과 대통령과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과 뭔가 대통령같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같은 관점을 뒀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써야 되거나 내 나름대로 계속 알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주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마약 파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막 청부살인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 사회를 적어도 굴러가게 하고 선하게 무언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더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더 선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연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돈이 많은 것 같고 직책이 많은 일로 일의 좋음과 나쁨을 기준을 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세상을 굴러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유지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라면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공부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조금 가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아요? 동시에 또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더 이상 끝내도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내 일이 하찮은 일 같은 생각을 여러분 멈춰도 좋습니다.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찾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의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일을 주실 때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주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돌보고 맡아 돌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이 될 수 없고 내 자신의 행복이 될 수 있지만 행복만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둘 다 틀린 겁니다. 주관적인 행복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행복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가 누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창조 1장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일을 주시고 너무나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상태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참 좋은 사람입니까? 별로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나 봐요.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자존감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어디서 본인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너무나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고 내가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